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세, 마지막 때를 사는 거룩한 부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재물은 하늘에 쌓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의 삶의 은혜로 축복으로 베풀어 주시죠. 반면에 불의한 재물은 쌓이는 것 같지만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녹이 나고 또 썩으며 없어지고 사라질 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 통곡과 그런 재난을 부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살피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물질이 아니라 물질의 주인이신 주권자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노라고 강하게 선포했어요. 마찬가지로 야고보는 착취와 부정으로 불의의 재물을 모으는 그런 이 불의한 부자들을 향해서 장차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울고 통곡하라고 하는 것은 애통하며 정말 울부짖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당하게 될 비참한 일, 비참한 날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한 음부의 고통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재물 자체가 불의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재물을 잘못 사용하는 그 삶에 또 잘못 얻는 그런 모습이 불의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쌓은 재물은 영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죠. 또 우리를 영원에 이르게 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삶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제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토색한 일이 있다면, 강제로 빼앗거나 속여서 취한 일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주머니가 회개한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그런데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그 열매로 아는데, 특별히 주머니가 회개한 것을 통해서 물질에 인색함이 없이 물질을 누구를 위해 쌓고 사느냐, 누구를 위해 그것을 사용하고 사느냐,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이 진정 회개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만 쌓아놓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가져가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명하신 일에 그 헌금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물질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 손에 들어왔지만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잊지 말고 청지기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꼭 필요한 것을 쓰고 사치와 향락에 빠지지 않으며 또 우리가 불우한 이웃 또 고통당하는 믿음의 형제들을 돌아보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사용하라고 쓰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소득에 11조를 드리고 또 소득의 일부를 구제하는 일에 사용하고 또 소득의 그런 일부를 자녀를 교육하거나 또 우리의 생활비로 쓰거나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부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너의 영혼을 도로 취하리니 내가 쌓아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도 써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려가면 그것이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아브라함, 창세기 13장 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가축과 은금이 풍부한 큰 부자였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물질 자체에 대해서 악이라고 말씀하시지도 않고 부자에 대해서 악이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물질에 대해서 그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잘 사용하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부자가 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그 재물을 얻는 방법이 불의하거나 부정이거나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그런 이 부당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당한 수고를 통해서 거두기 원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우리는 사용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물질은 반드시 하나님이 명하시는 일들에 심겨져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거두기를 원하면 그것을 심잖아요. 저도 시골에서 8년 정도 목회를 했었습니다. 교회 앞마당에 텃밭이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 해마다 심지 않아도 되는 게 이게 부추예요. 또 보니까 여기 오니까 뭐 정부지라고도 하고 조리라고도 하고 뭐 다양한 이제 뭐 이름을 쓰는데 저는 제가 자란 고향에서는 부추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낫 같은 걸 이렇게 밑동을 남겨두고 베면은 또 금방 또 올라와요. 그렇게 먹습니다. 그리고 또 상추 같은 거는 계속 따줘야 돼요. 안 그러면 못 자라갖고 이제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상추를 먹고 싶으면 상추를 심고 부추를 먹고 싶으면 부추를 심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분명히 우리가 부자가 되는 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저축하지 않고 목돈을 만들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심지 않고 거둘 것이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는 것은 이것은 뭐 녹이 슬지 않는 거예요. 조미 먹지 않는 것입니다. 도적이 들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때에 정확하게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는 방법이 바로 우리가 이 옥토에 우리의 재물을 심는 것이죠. 그래서 부지런히 심어야 하는 것이죠. 가난하고 또 소외된 믿음의 형제들을 외면하지 말고 구제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야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기꺼이 자원하여 헌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 이하에 보면 한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자, 그런데 가기 전에 10명의 종들을 불러놓고 이 10문화를 가지고 한 문화씩 나누어 주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왕으로 임명받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10명의 종들을 부릅니다. 근데 첫 번째 이 종에게 너 한 문화 어떻게 했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그랬더니 주인이 잘하였도다 착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10꼴 권세를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이지만 자기에게 맡긴 것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더니 10꼴의 권세를 왕이 맡겨준 것이죠. 또 한 종이 와서 저는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이 종에게도 잘하였다 착한 종아, 너는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으니 5꼴 권세를 차지해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렇게 한 종씩 그렇게 결산을 하는데 어떤 종이 이렇게 한 문화를 수건에다 이렇게 고이 싸가지고 갖고 와서 주인 앞에 내놓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합니다.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 않고 어떻게 거둡니까?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세요. 각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을 주셨어요. 송명희 시인의 공평하신 하나님, 나라고 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남이 가진 것 내게 없지만 하나님, 남이 갖지 못한 것 갖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송명희 시인은 온몸이 전신이 거의 마비가 돼서 아무것도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찬양 가사를 또 시로 썼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남이 가진 것은 없지만 나에게 주신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있다는 것을,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 주신 그것을 땅에 묻어둘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그것을 마치 장사하듯이 잘 충성하여서 더 많은 것을 남기고 하나님께서 또한 그 상급으로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는 그런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나는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이 없으니까 스스로 신세한탄이나 하고 없는 것을 불평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우울해하고 속상해하고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안 할 것인가?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 종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주인이 엄한 사람이니까 이거 혹시 내가 잘못했다가 이거 손해라도 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인이 맡겼을 때는 믿고 맡긴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주인이 엄한 사람인 줄로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고 것을 묻어둔 것은 이거 손해나면 큰일 나. 그러니까 주인의 뜻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 자체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의 노예가 된 것이죠. 우리는 물질의 이 주인은 아니에요. 물질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맡겨주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것을 청지기와 같이 잘 사용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의 노예가 돼서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떡하나 저렇게 하면 어떡하나 노심초사하면서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신명기 8장에 보면 이제 신명기는 모세가 출애굽 2세대, 그러니까 애굽에서 탈출한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1세대인데 그 둘과 함께 출애굽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행한 세 편의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에 보니까 모세는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름다운 집에 살고 배부르게 되고 또 이 너희의 너희가 번성을 하며 또 재산이 증식되고 풍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될 때에 너희가 마음이 교만하여서 마치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고 마치 이 모든 것이 너희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일깨웠어요. 그러면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기억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재물 자체를 쫓아가면 재물도 놓치고 다 잃어버려요. 그러나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재물 얻는 능력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약속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여기 보니까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히 가나안 땅의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 가나안 땅의 축복은 단지 영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복을 누리고 증식하며 풍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이거 어디다 투자할까,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하는 삶이 아니라 물질 얻는 능을 주시고 물질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며 하나님이 쓰라고 하는 곳에 쓰고 하나님이 명하신 일에 그렇게 신음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영원한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사람이 바로
말세를 사는 거룩한 부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0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많게 들어오건 적게 들어오건 그걸 잘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재물은 이렇게 없어져 버리는 재물이 될 수 있고 그 재물이 하늘의 이 창고에 쌓이는 재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농협에 근무하셨었거든요. 그런데 그 농협에 근무하시면서 이제 그 농촌이다 보니까 농민들이 그렇게 농사하고 추수한 것을 이렇게 농협에서 이제 그것을 이렇게 수매를 합니다. 그 뭐 쌀도 있고 또 옥수수, 콩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근데 옥수수가 굉장히 이제 임진강변에서 이제 자랐기 때문에 옥수수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제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그 곡식들을 이제 농민들이 갖고 오면 그것을 검수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긴 꼬챙이 같은 거에 삼각형으로 된 걸 갖다가 이렇게 자루에다가 푹 쑤셔요. 그걸 쑥 빼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도장을 탁 하고 찍어줘요. 거기다가 이제 상중하 이제 등급을 매기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합니다. 예,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트럭들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다 이렇게 실어서 어디로 가는지 그 곡식들이 다 사라져 버리고 이제 창고가 이제 노간 게 이제 비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가 저의 놀이터였어요. 아버지가 그 창고 열쇠를 또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가끔 시골에 이동 영화관이 왔어요. 뭐 극장이 없으니까 이동 영화관이 영상기를 가지고 오면 그렇게 이 농협 그 벽에다가 하얀 벽에다가 그 영상기로 쏴서 영화를 보는데 그것도 그냥 못 들어가요. 티켓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아버지가 이제 창고 열쇠를 갖고 있으니까 티켓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럼 제 친구들한테 티켓을 주면서 이렇게 영화 보러 가자 하면서 그렇게 데리고 갔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이 창고에서 놀고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이 곡식이 다 빠지고 나니까 거기에 세상에 쥐들이 그렇게 많은데 큰 쥐들은 다 도망가고 쥐 새끼가 그렇게 막 여기 군데군데 있는데 이게 눈도 못 떴어요. 빨간데 눈도 못 뜨고 이렇게 진짜 태양마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뭐 그걸 신기해서 이렇게 가지고 놀고 했었던 이제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곡식이 창고에 그냥 쌓여 있고 출하되어야 할 때 출하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 쥐밥이 되겠죠. 다 썩거나 아무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재물도 그렇다는 거예요. 많이 가졌건 적게 가졌건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 쌓아두는 그런 재물은 뭐 썩을 것도 없네. 100만 원 생겼어요. 야, 이 100만 원으로 뭐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1000만 원 생겼어요. 야, 이거 뭐 할까 1억이 생겼어. 이거 뭐 할까 사업을 해볼까 여러 가지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이 물질을 지금 맡겨주셨습니다. 저를 믿고 충성되이 여겨서 지난번보다 더 많이 맡겨주셨네요. 이거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벌써 머릿속에 야 이거 어디다 쓰고 저기다 쓰고 이거 하면서 막 머리가 막 회전되고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면 사실 생각만 하다가 야 그러면 이거 못하는데 저거 못하는데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엉뚱한데 그게 다 나가버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은금을 많이 쌓지만 그것은 썩었고 녹이 슬었고 조비 먹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주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두셨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의 일을 보면서 정말 주님의 긍휼한 마음이 올라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소유를 가지고 그것을 나누는 것, 이것은 나누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 보고에 심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동전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지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움켜쥐면
더 많이 가질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누리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선용하지 못합니다. 뭐 어떤 분이 원숭이 잡는 법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놓은 글이 있었는데요. 조그만 손이 딱 들어갈 만한 그런 원숭이 손이 하나 들어갈 만한 그 병에다가 먹을 견과류를 잔뜩 집어넣고 뚜껑을 열어놓는데요. 근데 원숭이가 거기다가 손을 이렇게 집어넣고 그냥 빼면 빠지는데 이거 막 많이 집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빠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아야 하겠죠.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를 위해 많은 재물을 쌓아뒀어요. 많은 곡식을 쌓아두고 그것이 부족하니까 더 창고를 짓고 더 많이 쌓았어요. 그리고 내 영혼아 하면서 배를 두드리면서 그가 이제 이 즐길 일만 남았구나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취하니 너의 이 모아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결국은 썩고 녹슬었어요. 좀이 먹었습니다. 여러분 옷장에 한번 열어보세요. 입지 않은 옷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버리기 아까워가지고 저도 보니까 이렇게 10년 이상 된 옷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해마다 그것을 막 옷걸이 여기다 옮겨놓고 저기다 옮겨놓고 그런데 안 입어요. 근데 과감하게 안 입는 옷은 이렇게 그렇게 내놓거나 이렇게 입을 수 있는 사람한테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가끔 아내가 그 외국인 근로자 쉼터에 갈 때 제가 이렇게 보면 작아서 못 입거나 아니면 이렇게 계속 놔두고 드라이했는데 안 입는 옷이 있으면 이거 갖다 주라고 하면 그러면 진짜 그 외국인들이요 어느 날 가보면 제가 입었던 그 옷을 입고 돌아다니더라고요. 근데 되게 마음이 좋더라고요. 우리가 쌓아두면 종밖에 더 먹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여기에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결국 우리가 쓰지 못하고 먼지만 수북히 쌓이고 그렇게 뭐 이렇게 갖추려고 하고 쌓아놨던 이건 녹이 나고 그 녹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봐라. 너 이렇게 충분한데도 또 부족한 것처럼 계속해서 또 사고 또 자신을 위해 쌓아놓더니 써보지도 못하고 죽었지 않느냐. 여러분 그것이 심판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때가 말세예요. 말세.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 아이고 말세야 말세 이런 말 하시잖아요. 뭐 누가 이렇게 아이들이 막 화장을 진하게 한다거나 옷을 막 이렇게 좀 짧게 입는다거나 아니면 어른들이 있는데 막 담배를 몰고서 막 이렇게 돌아다닌다거나 아이고 말세야 말세 막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말세가 무엇입니까? 말세는 세상의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그날에는 아무도 변명하지 못하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직고하게 되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광야를 지나야 했잖아요. 광야에서 필요한 게 황금입니까? 생수입니까? 황금인가요? 뭐 무슨 인디아나 존스인가요? 광야에서 필요한 게 생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생수를 팔아서 황금을 사먹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광야는 통과하라고 있는 거예요. 광야는 누리라고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누려야 할 곳은 가나안인데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생수를 팔아서 황금을 다 사버려가지고 광야에 다 엎드러져 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7장 7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했어요. 여러분 무리와 물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원망하니까 모세에게 이 반석을 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반석이 갈라져서 물이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지금도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면 그 무리와 반석이 쪼개지고 물이 흐르는 흔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슨 고고학 지역이라고 해서 못 들어가게
그렇게 군인들이 경계를 하고 있어서 그렇죠. 근데 그것을 사진을 찍어갖고 나온 장로님이 계시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공급하시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삶은 생수를 마시며 사는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나 세상의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사는 삶은, 이것은 생수가 아니라 생수를 팔아서 황금을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광야를 통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다른 것들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소유나 물질이나 어떤 이 가진 재산이나 자녀나 이런 것들을 의지해요. 그러나 그것을 의지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생수를 팔아서 황금을 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하나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던,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갔던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영적인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광야에는 우리가 생수를 팔아서 황금을 샀다가는 큰일 납니다. 오히려 황금을 팔아서 생수를 사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한 15년 전에 시골에서 목회할 때, 15년도 더 됐나요? 그때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이 말씀을 딱 갖고 오더니, 목사님, 이 말씀 이상해요. 불의한 청지기가 칭찬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재물을 부정하고 불의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속된 말로 개처럼 벌어서 정승같이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집사님, 이 말씀은 불의하게 돈을 벌어서 그렇게 우아하게 쓰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재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재물 자체가 불의한 건 아니지만 그 재물이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것이 얼마든지 불의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재물을 통해서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 것은 그 재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라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재물을 가지고 믿음의 형제들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 나라 사업을 위해 헌신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 그거 주님께 하는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주님께 하면 그 재물 자체가, 이 재물을 잘못 사용하면 불의한 것이 되지만, 그렇게 친구를 사귀는 것,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 이거 예수님을 사귀는 거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을 사귀며 사는 삶, 여러분, 이것을 칭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처럼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열심히 수고해서 많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의 축복을 받으세요. 재산이 증식되고 번성하고 풍성해지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내 능력으로 이걸 얻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쓰겠다, 이렇게 사시지 마시고, 이런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마시고, 그 재물을 가지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마음껏 사용하세요. 그럼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더욱 많은 것으로, 더욱 귀한 것으로, 더욱 값진 것으로, 더욱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비결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말세를 사는 거룩한 부자는 사치와 방종이 아니라 절제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인이지만 스스로 절제하며 하나님 앞에 그 절제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꺼이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품을 파는 그런 노동자들은 여러분, 그 버는 돈 가지고 어떤 미래가 없잖아요. 써야 될 것은 더 많은데 들어오는 돈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루하루가 염려와 근심과 고통 가운데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불의한 부자들은 어떻습니까?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방탕하고 방임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 돈도 어떻게 벌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투명하지 않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이 어리석은 부자가 그러했죠. 그는 그 집 앞에 나사로라고 하는 거린이 있었어요. 근데 그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찌꺼기를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개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는 날마다 채색 옷을 입고 고운 배옷을 입고 왕처럼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두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안식하고 있고 자기는 지옥불에 떨어져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이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자기가 벌레처럼 보던 그 나사로의 손에 물을 찍어서 자기 혀에 죽여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소유와 물질은 이것은 사명이고 책임이라고 하는 생각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님이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셔서 얻은 것이지 내 능력과 내 수고만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보니까 그들은 사륙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 그랬잖아요. 돼지가 내일 이제 도살장으로 끌려가요. 그런데 주인이 아이고 더 먹어 하면서 아주 진수성찬을 막 준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돼지가 내일 도살당할 건지도 모르고 그냥 신나가지고 막 배 터지게 돼지가 돼지처럼 먹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부자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그렇게 쌓다가 이 재앙의 날을 갑자기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불의한 재물은 우리를 타락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나 심하게 타락시키는지 여기 말씀해 보니까 정당한 품삯을 주지 않고 또 이 온 재산을 향락과 사치위에 사용하고 또 의로운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빼앗는데 그 의로운 사람들이 거기에 저항도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의로운 사람, 의인은 누구입니까? 그렇게 불의한 부자들에게 착취를 당하면서도 아무 소리도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이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로마서 12장 19절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면 그 사람이 그 억울함을 풀 길이 없어도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되게 사람들이 돈 때문에 억울해지잖아요. 이 세상에 그런 돈 관계 때문에 억울한 일을 저지르고 억울한 일을 만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이 아무리 아무것도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정직하게 벌어서 언제 집이라도 한 채 마련한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땀 흘려 수고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득을 나누어서 하나님 앞에 심어야 할 것들을 정확하게 심으시고, 그렇게 그 양이 적건 많든 여러분 그것을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거두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몇 배의 복리로 우리가 정말 이 수고에서 얻을 수 없는 축복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복을, 가나안의 복, 또 영적인 복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자신 나를 위해 썩어 없어질 세상 창고에 재물을 쌓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늘에 보화를 쌓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인데 사치와 향락으로 부패하고 타락하는 삶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유익한 곳에 아름답고 복되고 선하게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귀한 일에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